성도, 고난 뒤의 영광을 보며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을 위기에서 벗어나 라마로 도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라마까지 전령을 보내 다윗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전령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이 3번이나 전령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3번 모두 실패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붙잡기 위해 라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19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울이 밤낮 벗은 몸으로 땅에 누워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수치를 드러내셔서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오늘 20장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라마에서 도망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와서 자기의 처지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고난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힘듭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괴롭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의인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다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의 자리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기 위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에는 고난만큼 좋은 훈련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다듬고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 않고 궁궐에서 편안하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좋은 군인은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거치며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다윗이 주옥 같은 시편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이유도 광야를 거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믿음은 궁궐이 아니라 광야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광야를 거칠 때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편안한 자리에서는 믿음이 깊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을 우리 삶에 허락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욥도 이유 없이 모든 것을 잃었으며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무능이나 무가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근시안적이라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고난에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선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는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한 나라의 총무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하셨고 감옥 안에서도 총무 역할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이 당한 고난이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던 자가 고난을 통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는 훈련의 통로였습니다. 한나는 남들보다 자녀 출산이 늦어졌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한나는 더 깊게 기도했고 기도의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억울한 고난들은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도가 겪는 고난에는 헛된 고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 당시에는 고난의 의미를 몰라서 우리가 힘들고 당황스러웠겠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고난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은 죄 지은 사람이 겪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상황을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이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본심을 알기 위해 시험 하나를 해보기로 합니다. 5절에 보면 초하루 후에 다윗이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매월 첫날은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고 국가적으로는 왕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식 만찬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고 중요한 신하였기에 이 매월 첫날 모이는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흘 동안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의 행방을 물으면 고향에 갔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의 불참을 사울이 좋게 넘어가면 자신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고 만약 다윗의 불참을 사울이 분노하면 다윗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겠다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다윗을 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요나단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은밀하게 알려주기로 약속합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요나단은 들판에 나가 화살을 쏘는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소년을 데리고 나가 활을 쏘되 일부러 화살을 멀리 쏘거나 가까이 쏘는 방식으로 다윗에게 상황을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화살을 가까이 쏜 후에 소년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화살을 멀리 쏜 후에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라고 외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는 즉시 다윗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도 다윗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행동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창을 2번 던진 적이 있었고 단창도 던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낸 적도 있었으며 라마에 숨어 있었을 때에는 3번이나 자객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울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때 도망가지 않고 사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울의 의도를 확인하겠다고 하나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울의 의도를 확인하고자 했던 다윗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 같아서는 나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사람이 있는 곳은 하루빨리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힘들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다윗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호,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감정을 기준 삼아 사울을 일찍 떠났다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사울의 의도를 파악한 뒤에 떠났다면 그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신호를 듣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시험한 목적은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 사울 곁에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떠나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울의 의도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악감정 있는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불러내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힘들다고 무조건 도망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젠 됐다, 이제 떠나라 라는 분명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 때도 같은 주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일했고 거기에 6년을 더 봉사하며 라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10번이나 품삯을 속임당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내드린 묵상 문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떠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따라 움직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떠나고 상황이 좋으면 그 자리에 머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환경과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가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힘드십니까? 그래서 중단하고 싶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시기 질투해서 상처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감정의 상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고 시험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의도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런 시도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서 진작 도망치고 싶었지만 기다렸습니다. 야곱도 일찍 라반에게서 떠나고 싶었지만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상처받아도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누군가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섭섭해도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대로라면 진작 포기하고 내려놓았겠지만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맡은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오늘 20장 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또 9절에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사울의 살기등등한 모습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의 위로입니다. 요나단의 위로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위로는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는 신앙적인 위로였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모습, 전쟁터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23장 17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를 죽지 않게 하고 내 가문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할 사람은 다윗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앞날에 대하여 부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현재 형편을 본 게 아닙니다. 다윗의 현재 고난을 본 게 아니라 다윗의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도움을 받을 자가 아니라 내가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모든 끔찍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음에서 나온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확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현재 형편을 보지 않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현재 다윗이 힘들고 고난을 겪지만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잠깐은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이 다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위로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보고 사는 자들이며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몰고 올 결과를 미리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만 보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이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을 보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큰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최종 결과는 선이고 복이며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 뒤에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눈물의 밤이어도 곧 기쁨의 아침을 맞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그 끝이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의 결말은 언제나 기쁨이고 회복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상대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끝, 이 고난의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마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만 생각하면 비참하고 아프지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고난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훈련에 임하는 군인들과 훈련 계획을 모르고 임하는 군인들의 전투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 부대를 2개 팀으로 나누어 2팀 모두 똑같은 경로로 100km 거리를 행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팀에게는 행군에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단지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반면 B팀에게는 행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행군의 거리, 도착 시간, 도착 지역, 그리고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에 대한 계획을 모두 브리핑한 이후에 출발시켰습니다.
한 팀은 아무 정보도 모르고 한 팀은 모든 정보를 알고 출발할 때 훈련의 결과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한 A팀에서는 무려 40%의 낙오자가 발생했지만 B팀에서는 모든 정보를 알고 출발한 B팀에서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훈련 계획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A팀 군인들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획을 알 수 없으니 말은 행군이었지만 실제로는 방황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방황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B팀 군인들은 목적지와 목적지까지 거리를 알고 있으니 걷는 속도 조절과 체력 안배가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쉬는 시간과 야영 시간을 알고 있으니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겠구나,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야영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훈련 계획을 듣고 마음속에 자기만의 시간표를 작성하여 훈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낙오자가 생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이는 훈련으로, 어떤 이는 방황으로 느낍니다. 이유는 계획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가 같은 고난을 만나도 고난의 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의 끝이 영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결말을 알기에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걷는 길이 거친 자갈밭이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우리는 낙오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끝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과정이고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당한 고난의 끝을 보고 위로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고난의 끝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고난 뒤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